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엉덩이와 수고와 산천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부지 숫자를 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벗을 것을 남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많은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풍비감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문서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보내며 너희를 부정하면 너희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란 제목입니다. 좀 본문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맨날 똑같은 반복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무슨 진노와 심판에 이르고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다시 구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가다 다시 또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뱅뱅뱅 돌아가는 그런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지루하게 기록되었던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는 세계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냥 버려버리지 왜 이렇게 끌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나약함 속에서 우리가 또 감사치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눈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호소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갖다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영원한 사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우리 고난 때 드러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평안할 때 우리는 그걸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스라엘 민족이 큰 고난에 빠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5장 30절에 보면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태평한 것뿐만 아니라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긴장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태하게 되고요. 또 교만하게 했답니다. 타락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면서 끝없이 우리 신앙인의 교만을 경계하도록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경계할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잘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내 능력과 지혜로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그들은 1절에 보면 7년 동안 그들은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들이 삶의 형태가 산의 구멍과 굴을 파고 산성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굴을 파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버젓이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처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말하기를 4절에 보면은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싹 쓸어가는 겁니다. 메뚜기처럼 많이 들어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 5절에서는 그 땅에서 그들과 그들을 멸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잠시 잠깐의 어떤 교만함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렇게 하던 생각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잠깐 용납했던 것, 잠깐 인정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야기시켰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겁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끝없이 얘기합니다. 뭐 1000년 지나도 2000년에도 관계없습니다. 다시 출애굽의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인데 지금 나의 세대와 전혀 관계없는 2000년 아닥한 옛날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인도해냈다, 이곳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끝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그들의 역사 속에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전 역사에서 잊어서는 안 돼.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내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은 뭐냐? 내 자자손 후손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잘 못 살아도 돼요. 또 많은 지식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은 그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아래서 바로 왕에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점점 크게 보이는 겁니다.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왕들 앞에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난다면 당연히 그분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당시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맨날 불평과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겠느냐. 뭐 어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에 반복하는 겁니다. 이 반복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겁니다. 내가. 나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입에서 습관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인 겁니다. 감사치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땅 올립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또 나무도 심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 동풍 후 불어버리시니까는 잘 되기를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되고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메뚜기를 쑥 보내버렸더니 초목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라고 하려 발버티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을 더 보내는 겁니다. 미디안 족속들을 보내서 아주 싸그리 긁어가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듣지 아니하였다. 어떤 목소리냐?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두려워져요. 내 눈이 있으니까. 보니까 덩치도 커요.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힘도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두려워지는 겁니다. 어떤 세상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미래에 사람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각오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라. 끝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두려울 때 걱정될 때마다 제가 늘 다시 반복해서 읽고 또 암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는 거할 곳이 많도다. 집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집주인이 쫓아내면 어떨까? 그 다음에 어디를 할까? 뭐 그런 불안이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야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는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다면 너희가 이뤘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설 예배가 한다.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박사의 말을 들어요. 권력자의 말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누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인지를 잃어버려요. 사기꾼이 달콤하게 와서 야, 너 여기 투자하면은 한 1000배를 벌 수 있어. 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건데 나는 쫄딱 망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겁니다. 결국 그런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한 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 말할 때마다 하나님 왜 귀찮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까? 하고 그 말씀을 내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국 그들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이, 하나님 째째하게 뭐 선악과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럴 수가 있는가? 세상 사람도 이해할 겁니다. 이야기하고 또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탄의 달콤한 말을 들은 겁니다. 야, 너가 지혜가 하나님 전 될 거야.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 그걸 원치 않으셔. 하나님 사이를 살짝 갈등하고 이간질 시켜버립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그 달콤한 말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린 겁니다.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야,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멍청이처럼 말이야, 그래 내 능력을 한번 보여주겠어 하고 탁 돌아 떡이 되라 라고 명령한다면은 그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간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그렇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끝없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듯이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 형제를 봅니다. 참 억울할 거예요. 뭐 몇 분 차이로 장자와 차자가 딱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탁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차남은 저가 차남이기 때문에 차남이 그 심리 상태를 잘 압니다. 이거 너무 억울한 겁니다. 이거 가져야 되는데,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겁니다. 그가 왜 장자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는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들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들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 장자권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통쾌해요. 너무나 호쾌해요. 말 달리고 하면서 그냥 이 산 넘고 들을 건너 그냥 화살 쏘고 그러면서 사슴 잡아먹고 너무나 멋있는 남성다운 그런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들었어요. 이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고요. 이것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참 이 작은 차이가 훗날 한 민족이 죽음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 나는 그것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좀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손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셨다는 거,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관심이 없으면은 말씀할 필요도 없어요. 야, 네 멋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제가 뭐 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살겠거니 하고 놔두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계속 반복되는 뭡니까?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 생각도 살라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네 방법대로 살려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종을 보내사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내게는 복인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주의 종을 보내시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시아 7개를, 요한계시 나오는 아시아 7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주님의 비난을 받,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가 그런 교회죠. 남은 교회들은 전부 다 5교회는 전부 다 한 가지 딱 결점이 있어요. 가장 많은 결점이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기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또한 기도원을 찾아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두려워 숨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타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 수확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포도 틀 안에서 뭐 발을 밟고 있으면은 뭐 아무 관계가 없죠. 저 뭐 하는가, 저기서 춤추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몰래 조금씩 밀을 타작하고 까불러 가지고 빵도 만들고 식량을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심히 두려워 떠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걱정입니다. 근데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그 당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을 택해 주셨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은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용감해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세가지고 그를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잘나고 똑똑해서 많은 재능, 지혜가 있어서 그를 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만은, 권력이 없지만은, 잘난 것이 없지만은, 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도 제대로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거나 승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관점에서 자꾸만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읽으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까지 하나님 택해 주셨는가. 제가 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매달 여자 때 넘어져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나중에 여자 때문에 눈 뽑히고 포로가 되고 결국 자기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남봉꾼이에요, 한마디로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택하는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비하면 난 삼손보다 나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람핀 적은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돌아보면은 놀라운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배운 것도 없겠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레산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무식한 사람이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냐 하고 놀랬다는 사실을 갖다 사도행전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몬, 유다 그런 사람도 택합니다. 독립투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택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또 세리인 사람도 택합니다. 독립투사와 세리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한 장소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어떻게 저런 사람 택합니까? 다 저런 사람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택한데 너희가 무슨 말하냐? 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나 저 사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어떤 사명을 주었듯이 내가 저 사람들을 향해서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어. 너 함부로 저 사람 뭐라고 말하지 마. 내 종이야. 너 이 사람 함부로 뭐라 하지 마. 내 종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약한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셨습니까? 별볼의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또한 십자가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를 보고 그냥 뚜벅뚜벅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옆에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옆에 사람 비난할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 제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시간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깼다는 겁니다. 제가. 내 인생이 짧구나. 내가 왜 이렇게 남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남들만 비판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럼 너는 뭐 했냐라고 말할 거냐. 그러니까. 이 사실만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원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입니다. 기도원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만 육골로 삽니까?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왜 수모에 살합니까? 몰래 밀타작을 포도주스에 해야 됩니까? 왜 그 굴속에 살아만 안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미디안 족속 하나님 모르는 민족인데 왜 저들이 우리를 이깁니까? 우리가 싹 쓸어갑니까? 뭐 이런 의문들이 끝없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뭐 안 일어났다면 그 죽은 자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라고 기도는 하나님께 약간 좀 항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많은 의문을 갖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것은 나의 지금 현재 삶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먼 옛날 이야기인 겁니다. 예, 알아요. 하나님 옛날에 우리 민족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 민족에 이렇게 복을 주셨던 거 압니다. 근데 왜 오늘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의 질문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13절에는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기드온이. 근데 그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답하셔요. 야, 내가 너를 넌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왜라는 질문에 팍 집착해서 왜 그렇습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야, 너 가. 그들에게 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그러는 겁니다. 너희 아픔도 안다. 너희 고통도 안다. 너가 보는 그 모순된 모습도 다 알 수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도 다 이해한다. 할 수 있다. 너가 저주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난 너에게 말한다. 그런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 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베풀어주고 주어진 것을 갖다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직접 그 모순을 깨부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깨부시고 승리할 것을 촉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해서 너를 택한 거야.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는 불평과 원망만 살아가야 된다. 언제까지 비난만 살아가는 거냐. 언제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갈 것이냐. 나는 너를 보낸다 지금. 너는 가라. 내가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지혜가 없을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는 가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냥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플랜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십자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간 나그네 사람이 툭 십자가 던진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인주의 주이신 주님,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내가 뭐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맡기신 겁니다. 그 사명을 인식할 때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데 내 열정을 쏟아붓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TV 토론 보면 입에 침이 그냥 튀면서 막 열정적으로 이야기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재밌어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막 어떤 사람은 자해까지 하면서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뭘 던지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주님 말합니다. 너 성도냐 크리스찬이냐?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끝없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기어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감시 속에 있는 우리 한영원 여인의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의 삶도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임하게 됩니다. 조금 배불리 먹고 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면서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배하여서 다시 고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을 향하여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주님,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사랑을 부르시며 나를 눈동까지 지켜주시며 끝없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은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다시 주님이 가르치는 저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힘으로 내가 준비한 것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그 능력으로 능히 저곳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